선종에 와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선종에서 마음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고 그 앞에 불교에서는 선종 이전에서는 마음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앞 불교 학파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수십 년을 걸쳐서 이제 특히 그 원전을 통해서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베더를 통해서 불교의 그 발달사를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설일체유부 다음에 경량부 다음에 중관학파, 중관유시 그리고 불교 논리학파, 그 다음에 유가중관학파 이제 이런 식으로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까지의 불교가 발달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지경과 능가경을 통해서 유가 중간학파가 발달한 이후에는 십지경과 능가경의 그 열애장 사상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선종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선종에 이르기까지 아주 굵직하게 그 주제가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주제가 말고 또 주제가 전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가 시대별로 달라요. 그 시대가 예를 들어서 기원전 3세기에는 원자론이 인도를 풍미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해요. 기원전 3세기에 인도에 어떤 사건이 생겼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두념스님. 기원전 3세기에 아주 외부의 큰 세력이 인도로 왔는데 그게 누구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그리스의 논리학과 원자론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인도의 원자론이 그 발달된 것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뭐 100%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발달된 특별한 철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원전 3세기에는 원자로 물질이 구성되었다라고 물질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것에 두 학파가 영향을 크게 받는데 힌두교에서는 바이셰시카라고 하는 승론학파가 영향을 받고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설일체육부 그러니까 마이바시카라고도 하고 설일체육부라고 해요. 이 두 학파가 원자론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 원자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기원 후 5세기가 되면은 인도는 어떤 그 영향을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기원 후 5세기에는 그 심리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우주는 한 생각이 없으면 우주는 인식되어질 수 없다. 인식론으로 그 우주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발달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힌두교는 베단타, 이제 불의의 베단타,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하는데 베단타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 불교는 뭐가 영향을 받죠? 무슨 학파가?
무슨 학파가 영향을 받아요? 예. 불교, 유식. 그래서 유식과 그 다음에 불이의 베단타의 기초 철학이 같아요. 비슷해요. 뭐냐면은 존재는 인식되어지지 않는 한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의 인식하에 존재는 존재되어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원자론을 그쪽 학파에서는 절대 부정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그 시대에 발달한 과학과 철학과 논리학과 그 다음에 인식론을 통해서 그 종교는, 그 불교는 해석이 되어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 세대별로 그 발달된 그 문명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과 논리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교도 힌두교도 세대별로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문화적인 측면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불교 자체의 커다란 기둥처럼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는 초기 불교에서 중간 유식으로 걸쳐서 선종까지 내려오는 면면한 그런 수행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제가 원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초기 불교의 수행은 팔정도가 수행론이에요. 팔정도. 근데 팔정도의 그러면은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정견과 정사와 정념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견은 문해라고 하고 정사는 사해고 정념은 수해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하고 관련된 용어가 바로 문사수의 삼해인데 정경과 정사와 정해, 정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똑같아요. 주제를 문사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제냐? 나예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나를 분석을 하니까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몸과 정신세계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속에서 실질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대상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정신현상 법이에요.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신수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부정하고 괴로움이고 무상이고 무아라고 보는 것은 정견이고, 그 다음에 이 신수심법이 부정하고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사유해서 얻은 지혜는 사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수심법의 정체를 나에게 발생하는 순서대로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신수시법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 어떻게 부정하고 괴로움이고 무상이고 무아라고, 그거를 정념 수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수행론을 팔정도로 귀결하고 팔정도를 다시 문사수 3회로 정리한다면 문사수 3회의 대상은 나, 신수, 심법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념처,
네 가지를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초기 불교가 그 자리를 기원전 3세기에 이제 마힌다 장로, 그러니까 아슈카 대왕의 아들과 딸이 마힌다와 상가미타인데 이 두 분을 전부 다 책을 실어서 초기 불교의 책을 실어서 어디로 스리랑카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초기 불교가 약해요. 그리고 남방으로 이제 초기 불교가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카시미르 쪽에서 초기 불교의 부파가 남아서 초기 불교를 지탱하게 되는데, 여기를 설일체 유부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크샤니까 왕 기원후 2세기의 4차 결집이 이루어진 학파의 이제 그 중요 멤버가 누구냐면은 협존자라고 있어요. 이 협존자가 주체가 되어서 4차 결집을 하는데, 요 협존자도 바로 설일체유부의 수행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설일체유부가 이 초불계의 사념초의 수행을 두 개로 줄여버리게 돼요. 두 개로 줄이는데 어떻게 두 개로 줄이냐면은, 몸과 느낌과 그다음에 마음의 현상은, 몸은 결국은 마음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마음을 대상을 인식할 때 그건 마음의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몸이 물질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강 선생님. 없어요. 몸이 물질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마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법이 돼요. 현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 삭제를 해버리고. 지금 녹화. 했어요. 묘련 스님 비디오 꺼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됐나요? 더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몸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데, 몸을 알아차리는데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그 아나파나사티를 하는 것이 있고, 몸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설일체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념차를 정리하면은, 사념처는 마음과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 법, 이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일체협에서는 보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마음과 마음의 대상,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마음과 마음의 대상. 마음의 대상은 크게 뭘로 나눠주냐면은,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는 느낌. 느낌은 괴롭거나 즐거워요. 그다음에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이 생각은 크게 이롭거나 해롭거나 아니면은 옳거나 그러거나. 그래서 시비와 이해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이 욕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 마음이 욕망하는 것, 행이라고 하죠. 그 욕망은 호와 프로가 있어요. 호와 오. 자, 그래서 마음에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 수상행은 전부 다 괴롭고 즐겁거나 아니면 시비 옳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좋거나 싫거나라고 하는 두 개의 분별과 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대상을 관찰하는 사람은 이 두 개의 양극단으로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 고락과 시비와 호가 없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아는 마음을 관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유식과 선종의 수행으로 개발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바라본다면 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에서 심과 법념처로, 심과 법념처에서 심념처로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각각의 학파 간에 뭐 제대로 된 수행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 공부하는 학파의 수행 방법만 잘 알면은 되지. 뭐 다른 학파의 수행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왜냐하면은 다른 학파의 사상을 알으려면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학파의 수행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종에서는 소위 경전이 금강경과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전이죠? 예전에 능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능가경이 원래 소위 경전이었어요. 그 달마대사가 폐가와 그 제자들에게 넘겨줄 때 이 동토에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마음을 쉬게 하는 그런 그 경전이 없다 해서 폐가 대사에게 내려줬는데 요게 4대까지만 가고 5대에서부터는 발자취를 감추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능가경이 세 가지 번호로 나오는데 첫 번째 번역된 것은 7권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된 건 4권짜리, 세 번째는 10권짜리. 그래서 7권, 4권, 10권짜리 세 번 번역하고 그 세 번을 번역할 때 각각의 그 서문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문을 쓴 사람의 한 사람은 소동파. 여러분들 소동파가 누군지 들으면 알겠죠? 특히 우리 선종에서는 소동파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을 쓴 사람은 규봉 종밀, 규봉. 세 번째 서문을 쓴 사람은 청량 진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름을 한번 보세요. 소동파, 종밀, 그 다음에 청량 진관. 전부 다 선교회에,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천재에 가깝잖아요. 요 세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능가경은 번역이 난삽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라는 말을 요 천재가 되는 보통 스님도 아니고 천재가 되는 이 세 분이 당나라 때 전부 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세 분이 어렵고 난삽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파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다행히도 이 능가경이 산스크리트 원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제가 세 번을 읽어보고 번역을
아직 출판할 정도는 아닌데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원 마국사에서도 한 2번 강의도 하고 했는데 어렵기는 한데 아주 그렇게 막 그냥 심하게 어려운 경전은 아니에요. 심하게 어려운 경전은 아닌데 왜 그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막 그냥 어렵다고 이 천재 분들이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가지 이유가 그 중국 분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육파 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파 철학은 불교만 공부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파 철학의 사상 때문에 그 옛날 스님들이 어려워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논리학의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중국에는 논리학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학에 쓰여지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웠겠다. 이제 저는 다행히도 제 지도 교수 그 선생님이 인도 논리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논리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중세 그 중국 분들은 어렵게 생각을 했다. 자, 그러니까 저절로 능가경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경전은 능가경이다. 라고 나도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흐름이 그 약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은 중간학파의 경전이에요. 중간학파의 경전을 중국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중론을 원전을 통해서 5번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한 20여 년 동안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중간에서 중도 하차를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중론이. 중론이 정말 어려운 그런 논서인데, 이 선종은 중론에 의지해서 개발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선을 하는 분들은 옛날에 조금 유식하신 분들은 중론을 다 한 번씩 다 공부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 중론의 관문을 뚫지 못하다가 티베트의 주석서를 제가 산스크리트와 티베트어로 이 중론 주석서를 공부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티베트에서는 중론에 대해서 이 몇천 년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론과 금강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금강경이나 혹은 그 능가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재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 소위 경전으로서 내가 마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해야 되는 두 경전들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금강경 오가해가 있는데 이 금강경 오가해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통찰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은 통찰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인 측면보다도. 그런데 금강경 오가해가 또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 통찰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또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선을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의지해야 될 경전들이 학계에서 개발을 잘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협력해서
학계에서는 그걸 잘 개발을 해놓고 수행자는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약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수십 년을 고민을 하다가 초기 불교의 수행이 설일체의부와 중간과 유식을 통해서 선종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치를 정립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불교를 꿰뚫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리고 선원에 계신 스님들에게는 보시를 해드릴 테니까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승 스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원에 계시면 특징이 학문을 하기보다도 실천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공부하는 것이. 여기에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학적인 얘기를 두루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과목은 불교 재학파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수행의 본질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선종의 용어 가운데서 교학의 도움을 받아서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것을 제가 기획하고 요 과목을 만들었어요. 자, 향산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것보다도 이건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서 요거를 읽어야 돼요. 음, 음, 음. 수행은 무엇인가? 마도가 전법원에서 자선하고 있을 때 회양은 암자 앞에서 귀화를 갈기 시작했다. 마도는 물었다. 귀화를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귀화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렇다면 어찌 자선만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소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소가 수레를 끌 때 수레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대는 수레를 채찍질할 것인가 아니면 소를 채찍질할 것인가? 이 대화는 전등록에 쓰여진 마전작경의 고사이다. 자, 그래서 전등록에 있는 마전작경이죠. 이제 수행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학 회양선사는 바로 육조 해능대사의 전법을 받은 그런 제자죠. 자, 그래서 이제 전법원이라는 그런 이제 그 선언을 내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마조였어요. 마조 도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스승이 보았을 때 이 제자가 앉아 있기는 한데 앉아 있는 것은 선종에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의 본성을 보고 우주의 본성을 보는 데는 아직 못 미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제자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를 시전하죠. 그게 바로 너는 무엇 때문에 자선을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다른 행위를 하는 거죠. 귀하장을 계속 갈기 시작했는데 이 선종을 닦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게 뭐죠? 시끄러운 소리. 자선하는데 옆에서 계속 귀하장을 가르면은 그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참다가 이제 저쪽에 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렇게 스승한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기와를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와 갈아서 예쁜 거울 하나 만들려고 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 질문을 기다렸던 거야. 너는 그러면은 좌선을 내서 어, 그 좌선을 내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 좌선하는가? 이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좌선을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좌선하면은 좌선해서 그냥 부처가 되지? 예를 들어서 그냥 중생들의 그 근기는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탐욕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수행에 집중도 되고 하는데 수많은 그런 집중이 생각이 각각 다른데 요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지 않고 생각의 정체를 보지 않고 좌선만 한다고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좌선해서 부처가 되겠는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조 도요천살 그러면 좌선 말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제 그때 또다시 두 번째 비유를 들어요.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소가 수레를 끌다가 그 다음에 수레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 수레를 쳐야 되는가? 아니면은 소를 쳐야 되는가?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향산 스님은 어, 술을 취해야지. 소를 쳐야 돼. 여기서 소는 뭐고 그 다음에 수레는 뭘까요? 마음, 수행은 몸, 뭐 신소. 음, 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왜 몸을 먼저 다스리려고 하느냐. 우리 사제 중에 그 한 분이 10년 전에 이제 그 암자에 들어가서 결과부자를 극복하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와서 저희가 10년 안에 이제 도를 얻겠다고 이제 갔어요. 이름은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결과부자는 극복이 됐느냐 했더니 뭐 한 번 앉으면 5시간, 6시간은 결과부자로 요분이 좀 키가 작아서 결과부자에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그 저기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결과부자 잘하는 것은 다리가 길고 홀쭉해서 일반인들도 저절로 얹으면 그냥 결과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건 체질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결과부자는. 근데 숏 그 레그를 가지고 결과부자를 하면은 요 여분이 안 남잖아. 그래서 10년 동안에 결과부자는 극복했대. 마음은 어떠냐 했더니 10년 동안 마음이 한순간도 편한 적이 그러니까 그 결과부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10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 마조 스님이 이제 소가 수레를 끌 때 소를 쳐야 되는가 마차를 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간접적으로 마음을 닦는 것이 마음을 닦아야 이 견성이 되고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유를 잘 들어가지고 결론을 스스로 도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남학 희양선사는 이 가르침의 대가예요. 자기가 직접 결론을 내지 않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교육 방식 중에서 최고의 교육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와 정반대로 직설적으로 수행이 뭐냐라고 대답을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달마대사예요. 달마대사는 이제 해가대사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달마대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 마음을 나에게 주라 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을
어떻게 찾기도 어려운데 주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노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네가 마음이 불안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의 믿음, 네 스스로의 분별 속에서 온 믿음이기 때문에 네가 그 생각을 뒤집어고 바꿔야, 그리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이라서 네가 그걸 놔버리면 그런 마음은 항상 평화롭다. 그거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수행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신 관심 일법이 총섭재행,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총섭재행, 여러 가지 수행을 다 아우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달마대사는 수행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세요? 일문스님? 이입사행론이 나왔잖아요. 자, 이입은 뭐예요? 이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치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치가 아니고 이성으로 본성을 본다.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이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행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행은 뭐죠? 사행은 수연행, 이제 인연을 따라서 수행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왔을 때,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전생에 복을 잔뜩 지어서 그것의 대가로 오는 것이지, 내가 뭔가 특별한 인물이라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감한다. 복이 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서 좋은 환경을 그렇게 들뜨거나 자랑질하지 말아라. 좋은 환경을 가진 것을. 얼마 전에 외국에서 사시는 신도님이 한 분 절에 왔어요. 그래서 일생을 좋은 나라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절에 와서 지내는데, 우리 절도 상당히 잘생겼고 그 다음에 편안한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절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불편해 보이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이게 복감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너무 좋은 환경에 살면, 그러면은 얼른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좋은 환경 이하는 전부 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괴로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그 부요함이 있다면 10에 있는 사람은 1부터 9까지는 전부 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인데, 지금 현재는 좋을지 몰라도 미래는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의 그런 낮은 단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괴로울까 즐거울까요?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1부터 10까지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일의 단계에 있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항상 양변으로 대답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지금은 괴로울지 몰라도 그 미래의 모든 것은 2부터 10까지가 다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봤을 때는 즐거움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합하면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인지 우리는 딱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와 미래를 다 동시에 생각하면. 이 양변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양변을 동시에 보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수연행이에요. 이제 수연행이고,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는 나에게 안 좋은 도반이 5명인데 4명이 전부 다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것이 괴로워. 그러면은 가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괴로운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본내가 여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행 대상. 그래서 과거의 그런 그 원한과 과거의 악업이 지금 드러나고 닦여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원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구소행, 바라는 바가 없는 수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칭법행. 칭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에 의지해서 그 법에 의지해서 좋고 나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이제 이입사행론을 달마대사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관심일법 총섭쟁 마음을 관하는 그 한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스님 읽어보세요. 마음은 마음법에 있구나. 마음은 마음법의 근본이라 일체 모든 법이 오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체 선과 악은 모두 자기 마음으로 연유하니 마음밖에 별로 구하는 것은 마침내 옳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다. 이와 같이 관심론 역시 마음을 관하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체 모든 법이 한 마음의 의지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누에고치가 누에에서 쭉쭉 빨려 나오듯이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보물창고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유식과 그 다음에 십지경의 육지를 바라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경전에 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경전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본질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이나 조사들의 가르침을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는 사람은 다 보면은 보여지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 혹은 주석세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그 방식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초기불교에서 마음의 분류와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마음의 분류, 그 다음에 유식에까지 마음의 분류를 하면서 이 마음의 분류가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제약파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은 굉장히 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갈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건 한문이니까 향산 스님의 해석. 요 4대 오원이 본공무화하며 요 견자심 기용이 유의 종차별이니 문화 유이요 일자는 정심이요 이자는 염심이라. 자, 해석해봐요. 자, 4대 오원이 본래 공하고 무화하며 자심이 료조를 빼먹었네. 4대 오원이 본래 공하고 무화임을 요달하며 음, 자심이
스스로 일어남을 못하람을 보면 두 가지 차별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요? 하나는 깨끗한 정심이고 두 번째는 물든 영심이라. 자, 첫 번째로는 마음을 관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그래서 마음밖에 별도로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여서 무와 자성이 없는 것을 요달해야 된다. 요게 마음을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거리가 멀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요견, 자심, 이 스스로의 마음이 기용, 일어나고 써지는 것이 유이종 차별, 두 가지 종류의 차별이 있는 것을 료견 보고 요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달해야 되는데 운하이이요, 무엇이 둘이냐면은 하나는 맑은 청정한 마음이고 또 두 번째로는 물들은 마음이다. 자, 마음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교학을 전공을 많이 한 사람은 이 글자를 보면 대충 뭘 말하는지 바로 그냥 딱 와요. 근데 교학의 바탕이 없는 스님 본명이 뭐라겠죠? 현각. 교학의 바탕이 없어서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무슨 마음을 말하는지 잘 감이 안 올걸? 음. 여러분들이 아비담마의 청정도론, 그 다음에 아비담마타 상가, 중관, 유식을 다 전공한 사람들은 이 아비담마에서 아주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말하는지 탁 알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얘기해도 와닿지 않겠지만 그냥 일단은 설명을 하지 말까요? 궁금하게 연구를 하도록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뭐, 뭐라고 고민을 하게 놔둬야 된다고? 강원에 가서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형각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얘기를 해줘 볼게요.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에도 안 가르쳐요. 이런 건. 여기밖에 안 가르쳐요.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인데, 이제 두 번째로는 염심이고 물들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반야신경을 공부할 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해 기억나죠? 무엇을 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요? 오온이 공한 것을. 자, 그 오온 가운데서 색 빼고 나머지가 뭐죠? 수상행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고락의 수와 그 다음에 이해, 12의 상과 호오의 그 행, 이 수상행은 양변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것은 정심이겠어요? 염심이겠어요? 응?
염심, 물들은 마음이죠. 요거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식을 말하는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느낌과 함께 같이 일어나고 생각과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욕망과 같이 일어나고 이 수상행과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는데 모든 것을 알지만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이제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의 이 식을 여기에서는 정심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수상행과 식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정말로 맞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점점 증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사의 어록을 이해하는데도 경전과 논서의 가르침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뮤월 스님 여기에 그 노트에다가 저기 하지 마세요. 볼펜 지워주세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달마 혈맹론에서 다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나도록 하겠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 정심자는 즉시 무루 진여지심이요 그 염심자는 유루 무명지심이니 차 이종심이 자연 본래 부유하여 또 가연합이나 호 불상생이니라. 우 답 3개의 업보가 유심소생이니 양능 요심하면 어 3개 중에 즉 출 3개 하리라. 번역해 봤어요. 정심이라는 것은 곧 즉시 무루 셈이 없는 진여의 마음이요 염심이라는 것은 셈이 있는 무명의 마음이니 이 두 가지 마음이 자연이 본래 갖추고 있어서 비록 가짜로 연합함이나 서로 상응하지 않느니라. 또 답이라 삼계옥보가 오직 마음이 드러난 바이니 만약 이 마음을 요달할 것 같으면 삼계 중에서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진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 있는 무명의 마음을 말한다. 자, 진여와 무명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튀고 싶냐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무슨 논으로 가서 해석하고 싶어요? 기실론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실론은 나중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여와 그 다음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한 학자가 중국에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어떻게 잘못 번역해 왔는지를 지적한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람의 해석은 내가 그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심과 심소의 방법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루 진여지심은 심과 심소의 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루무명지심은 심소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이종심이 법계의 자연 본래 구유하여 수가 연합이나 호흡을 상생. 자, 그래서 이 심과 심소가 생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 본래 구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심과 심소는 생각이 일어날 때 선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악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중립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 무덤덤한 그런 어떤 생각에도 이 심과 심소는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수가연합. 그래서 두 개가 서로 항상 붙어 다니니까 이게 꽁꽁 묶여진 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호불 상생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비담마에서는 신과 심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과 심소는 동일한 대상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일한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심과 심소는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그래서 동시생, 동시멸, 동일근, 동일연 이렇게 네 가지로 일어나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한번 그 비유를 한번 든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두념스님을 본다 말이에요. 두념스님, 두념스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두념스님을 봐요. 두념스님을 내가 본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 안근이 두념스님이라는 안경을 대상으로 해서 근과 경이 촉해서 그래서 안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 안식은 어떤 상태냐면은 두년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가 이미지라고 하죠. 혹은 니미따라고 하고 이미지가 나의 눈에 탁 잡힌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첫 번째로 나의 눈에 잡혀요. 내가 뭐 오래전에 본사에 행사가 있을 때 한 학인이 강의실에 와서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애타게 원장 스님을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했냐고 막 나에게 원망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원장 스님의 눈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는데 나를 생까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은 그 대상을 보고 있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이 인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겠지.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다면 그 스님 머리가 좋은 스님인데 막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 눈은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를 생각하고 아는 채도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눈의 망막에 두년숨이라는 대상이 와 있어도 요거는 심소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이 심소를 알아차지 못해. 그래서 내가 두념 스님을 안다는 얘기는 요 망막에 두념 스님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무조건 거울처럼 비추는 작용만 하고 비춰지는 내용물 그러니까 두념 스님 누구누구 책상, 의자, 컴퓨터, 모바일 이런 것은 전부 다 심소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과 심소는 수가연합이나 비록 연합을 해요. 짐짓 연합을 하는데 호흡을 상생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개가 동시생 동시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심소가 있으니까 심이 있으니까 심소가 따라오고 이런 원인과 결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동시에 내달려가는 것이 바로 심과 심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아비담마의 용어를 쓰지 않으니까 조금 굉장히 현학적인 스님은 지금 이걸 설명 안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 조사어록도 교학의 바탕이 있어야 결국 불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야 분명하게 인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시 20분에 여러분들 광역시 차담 좀 차하고 좀 자, 상전 스님 읽어보세요. 대적의 이견왕이 바라되 존자에게 묻길 무엇이 이 각입니까? 존자 말하길 성품 보는 것이 이 각입니다. 왕이 말하길 스님께서 성품을 보십니까? 존자 말하길 내가 각성을 봅니다. 왕이 말하길 각성이 무엇에 있습니까? 존자 말하길 각성이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왕이 말하길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내가 이제 보지 못합니까? 존자 말하길 이제 버젓이 작용하지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왕이 말하길 나에게도 있습니까? 존자 말하길 왕이 만일 작용한다면 이것이 아님이 없고 왕이 만일 쓰지 아니한다면 그 채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말하길 만일 정당에 쓸 때는 몇 군데에서 나타납니까? 존자 말하길 나타날 때는 마땅히 그 8곳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길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 말하길 부모의 폐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세상의 체에서는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요 귀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요 코에 있어서는 향을 가리는 것이요 혀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요 손에 있어서는 잡는 것이요 발에 있어서는 운전하여 다니는 것이니 두루 나타나면 한 가지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꾸리고 거두어 들이면 한 픽들에 있으니 아는 자는 이것이 각성인 줄로 알고 모르는 자는 정신 혼백이라고 합니다. 왕이 듣고 마음이 곧 열려 깨쳤다. 요거는 아마 내 기억에 틀리지 않는다면은 요거 달마 혈맥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무엇이 각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 각이라는 말을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아니, 한문 빼고 한글로 읽어요. 한글만. 부처는 자기 마음이니 잘못 착각하여 절하지 말라. 부처라는 말은 서쪽 인도 말로 아는 성품이란 뜻이다. 각이란 신령하게 아는 것이란 말이니 연하에 응하고 경리가 않는다. 그리하여 목숨을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며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도며 도가 곧 선이다. 선이란 이 한 글자는 범부와 성인이 해야 될 바가 아니다. 또 경에 말하기를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선이다 하였으니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달마대사가 정의를 하는데 달마대사가 부처를 정의하는데 원래는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붓다죠. 붓다예요. 붓다. 또 붓다라는 단어는 묻디 플러스 어가 합성어가 붓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는 무슨 전미사냐면은 소유격, 뭐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붓띠를 소유한 자가 바로 붓다예요. 자, 이 붓띠를 이 달마대사는 각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는 성품, 신령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인도에는 신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면 각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한다. 대상에 응하여서 아는 마음을 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이 바로 그 부처고 부처가 바로 도고 그 다음에 도가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달마 혈맹론에서는 이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는 마음을 뭐라고 또 더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밖에 다른 마음이 없다.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악도 버리지 아니하여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양변에 함께 의지하지 아니하여 생각에 재승이 공함을 얻어보려고 해도 얻어볼 수 없음을 판단한다. 자성이 없는 까닭에 삼기가 유심이다. 삼라만상이 한 법의 인이니라. 무릇 색을 보는 이것이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요 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 이거는 성철 스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그 대장경 그 안에 들어있는 시리즈 있죠. 예, 거기에서 마주어록에서 취한 건데, 번역이라는 것은 그래요. 번역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심외 무별불이요 불외 무별심이라. 불치선 불사가야 영예 정예 양변 정예 양변 불의 고하야. 고하야 발죄 성공하야 염염불가득이니 자연성고로 자무성고로 361세 삼라만상이 일법소인이니라. 범소견색이 계시 자심이니 심 불자심이요 인색호유 심이니라. 자, 해석 한번 해봐. 마음밖에 달리 부처가 없으며 부처밖에 따로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악도 버리지 아니하여 거룩고 깨끗한 양변이 함께 서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로 죄라는 성품이 본래 공함을 요달하여 생각이 얻을 수 없음이니 그 자성이 없는 고로 무자성고로 산계 오직 마음이라. 삼라만상이 한법 일법의 증령 일법의 직인이니라. 무릇 모든 색을 봄이 곧 마음을 봄이니 마음이 자심이 아니요 스스로의 마음을 볼 수 없고 그 색이 있는 거로 마음이 있느니라. 스님이 번역하면서 좀 깔깔한가요?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맨 밑에가 마음이 스스로 마음이 아니요 색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은 그 번역된 것을 한번 보면은 그게 해석이 이해가 되나요?
좀 아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저것만 읽으면은 아니, 번역된 것은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요 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 자, 요거는 이해가 되는가요? 일본 스님 어때? 아니, 주념 스님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마음밖에 따로 부처를 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그래서 심즉불.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의 심즉불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즉불인데 이 심은 어떤 상태냐면은 불취선 불사. 이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거를 심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취하고 버리면 벌써 심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정의 양변 급을의고 그래서 깨끗하고 더럽고 하는 그런 그 양변의 의지에서는 이 마음을 볼 수가 없고 달죄 성공하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복이라고 하는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요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염려의 그 어디에도 얻을 것도 없고 머무를 것도 없으니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성품에 자성이 없는 거로 그러기 때문에 삼계는 오직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삼라만상이 이 삼라만상은 빽빽하게 벌어져 있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일법지소이니라. 그래서 한 법에 그 도장 찍힌 바, 한 법에 준한 것에 불과하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일법, 여기서 말하는 그 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 일법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만약에 유식의 알라야식의 설에 의거한다면은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야식 잠재의식의 그 추사물일 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법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일법이 바로 달마대사는 칭법 행할 때 이 법이 공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드러난 현상이 공하다라고 보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게 칭법행위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달죄 성공, 그래서 죄와 복의 성품의 공함을 요달하면 한 생각에도 머물지 않게 되나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성에서 드러난 것이 혹은 모든 삼라만상의 성품이 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일법지 소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유시각파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 여러분들 선사 가운데서 유시각파를 강조하고 선사 가운데서 중간학파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중간학파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은 공성으로 일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시각파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선사들은 이거를 이 알라야식의 소연이다.
그래서 그 양쪽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삼라만상이 다 어떻다고요? 중간학파는 공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유시각파에서는 마음의 그림자, 마음의 투사물이라는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은 양쪽 다 삼라만상의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고 지금 여기에서 왜 불치선 불사학을 해야 되는지는 밑에 깔려 있어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구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릇 범소 견색. 무릇 색을 볼 때에 무릇 색을 보는 바가 무릇 보여지는 모든 색이 개시 견심. 내가 색을 볼 때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을 보는 것이니 제일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심의 무별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고 했어. 그러면은 심불급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심불급 크게 얘기해 봐요. 중생. 자, 중생의 세간이에요. 근데 심과 불이 하나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생까지도 하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성종에서는 중생도 심과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생이 불과 심과 같느냐면은 무릇 색을 보는 바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왜 그래요? 이유가 나와야죠. 심불자심.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혼자서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고, 인색 고유, 색이 일어날 때 색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과 삼라만상이 바로 심이고 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이 논리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삼라만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볼 때 뭐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락과 시비와 호가 일어날 때 그때도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육군이 작용하고 여러 근심과 번뇌와 좋은 생각과 작곡을 할 때에도 그때 무엇과 함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과 색이 마음과 삼라만상이 리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 성종에서는 이 삼라만상이 일어날 때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마음을 보아서 심불급 중생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게 이제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마조의 즉심시불에 이르기까지 달마 혈맹론, 달마 관심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상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모든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유명한 화두가 있어요. 어떤 화두가 있냐면은 소가라고 부르는 그 화두 들어봤었나요? 그 알록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세대체가 날지도 모르겠다. 우리 80년대는 이 소기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벌써 25년이니까 소기는 유명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이 소기가 누구죠? 그 양귀비의
몸종, 시종이죠. 자, 그런데 알록산이 성 밖에 와서 소가라고 불러요. 왜 소고기를 부르죠? 소고기를 만나고 싶어서? 아니죠.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양귀비를 만나고 싶어서. 왜냐하면 소고기와 양귀비는 서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소견색, 색을 무릇 보게 되면은 개시견심 전부 다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인색유고, 색을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걸 뭐라고 하지?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라고 하죠.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항상 이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그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불치선 불사악,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그 선과 악이라는 것에 거기에 매달려서 막 그렇게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선종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선과 함께도 마음이 일어나고 악과 함께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과 함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봐야 되지, 그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것이 이 선종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해는 곳곳마다 깔려 있어요. 지뢰처럼. 그러면 선악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마음만 공부하면 되느냐? 우리 학인 중에서 제 작년에 학인 중에 한 분이 그런 학인이 있었어요. 나는 마음을 늘 본다. 견성을 했대요. 그래서 견성을 했는데, 우리 대학원 학인이에요. 대학원 학인, 견성을 했는데, 이 스님이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지 못하는 사람이 이 청정심을 본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자만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게 올바른 수행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는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벌써 눈에 거슬리거든. 이 생활을 잘하면서 남도 배려하고 자기 할 것 잘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본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딱히 해줄 말은 없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사 선생님 어때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양전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원리와 논리를 설명해 줘서 이해를 좀 시켜야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선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고, 그건 그때그때 스승이 훌륭해야 해결되는 문제고, 이론 가지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어떠냐면은, 정말 이 마음이 잘 보이면 자기중심적이지 안 돼요. 대충 희미한 그림자를 본 거야.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고 참마음을 보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참마음을 받는지를 상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참마음을 보면 그러면은 자타의 구별과 그다음에 이기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평등하게 돼. 그런데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을 막 챙기면서 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 아직 참마음을 아직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론적으로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라고 이론을 어디서 들었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한 5대 그 인터넷 5대 선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5대 선사 이분들은 시행할 필요가 없다. 곧바로 마음을 보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한 5명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의 얘기를 듣고 그때는 순간적으로 봤어. 순간적으로 얼핏 비슷하게 봤어.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본 것이 히스토리, 과거가 되는 거야. 마음에 옛날에 마음 본 것은 소용없어요. 지금 봤지. 옛날에 내가 막 그냥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 재물이 나는 옛날에 부자였었는데 지금 부자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봐야 돼. 매 순간 지금 봐야 되는데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뭘로 우리는 확인할 것이냐. 이건 이제 막 큰 스님이 이제 그래서 방과 할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다들 젠틀해서 방과 할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기 불교에서 선종에 이르기까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이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봤고 껍질을 봤구나. 스스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치선 불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때를 따라 말로써 설명하되 사회적하고 이해적하여 모두 조금도 막히는 바가 없으니 고리도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마음에서 나는 바를 색이라 이름하고 색이 공함을 아는 까닭에 생이 즉 불생이다. 자, 불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조대사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불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논서가 뭐가 있죠?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이 있어요. 저 용수보살의 중론의 불생하고 지금 마조대사의 중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세 번째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려면은 무착대사. 우리나라는 무착대사들 조금 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티베트 불교를 공부할 때 용수보살을 초지보살로 보더라고요. 근데 무착보살을 몇 지로 보냐면 육지로 그렇게 봐요. 티벳에 있는 여러 스승들이 다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무착대사의 논서가 5개가 산스크리트로 남아 있어요. 무착대사의 논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자기의 견초를 논사다가 자기가 선사처럼 자기의 견초를 가지고 불교를 얘기하더라고요. 무착대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의 불생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조대사, 그 다음에 용수보살, 그 다음에 달마대사의 불생에 대해서. 자, 스님 한번 한문으로 읽어보세요. 여 단수지 언설하되 즉사 증리하여 도무소득이니 약 도리도요 역부여시하여 신고생의 증명 이색이요 지색 공고로 생즉 불생이니라. 너가 다만
때의 언서를 따라서 말하되 사를 말하고 이치를 말하여 또 모두 얻을 바가 없음이니 보리의 보도 또한 이와 같음이니라 하야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즉 이름이 색이 되기 때문이요 색을 아는 것이 공황으로 일어난 마음은 불생이니라. 일어난 마음은 불생이니라. 자, 여단 수시연설 내가 다만 시시각각으로 때에 따라서 말하고 설명하기를 즉사즉리하야 사에 즉하고 이에 즉하여서 도무소득이니 소에 걸릴 내자죠. 그래서 도무지 걸리는 바가 없나니 보리도가도 이 깨달음의 그런 도와 과도 역부여시하야 이와 같아서 어심소생의 마음에서 생하는 것에 증명이색이요. 즉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색이 있는 것이니 지색공고로 생즉불생이니라. 색이 공한 것을 알므로 그러므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인도의 사상을 중국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색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와 리. 사와 리가 어떻게 나눠질까요? 지금 앞에서 무엇가 나왔느냐면은 심과 그 다음에 색이 나왔어요. 자, 색과 심이 나왔어요. 자, 색은 사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심은 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 리는 바로 색과 그 다음에 심이 도무지 서로가 같이 오고 가도 걸리지가 장애를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어심소생에 증명이색이요. 그 다음에 색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심과 색이 동시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심과 색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심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서로가 그렇게 같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작용을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 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생즉 불생이니라. 그래서 생이 아니라고 생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해요. 자, 앞에서 공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에서 불치선 불사해서 정의 양변 부불의고로 그다음에 달죄성공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선과 악이 일어날 때 선하니까 좋은 마음과 그 다음에 악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그 양변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계속 바라본다고요? 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바라보니까 청정한 마음을 보니까 선악이 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유식의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의 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공의 입장에서 여기 둘을 보게 되면은 지색공고로 이 색이 공한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색이 공하냐면은 마음이 일어날 때 색이 일어나요. 자, 여기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락의 수와 그 다음에 시비의 상과 그리고 호오의 행, 이 수상행이 일어날 때 이 수상행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둔다고요? 청정한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더 이상 힘을 잃고 사라지고 그래서 지색공고로 이 색이 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생이 바로 불생이다. 자, 그래서 이 성종에서는 삼라만상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일어나지만 그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그 마음만을 보면서 그러면서 선하고 악하고 이롭고 해롭다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바로 마조의 즉심시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로 깨워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와의 그런 이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견성,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이견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견성과 깨달음이냐라고 했을 때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뭐냐? 각성,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야. 아는 성품을.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아는 성품은 어디에서 작용을 하느냐? 작용하는 곳에 있다.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아는 성품이 있다라고. 이거 어떻게 작용하기에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냐? 이게 항상 작용하는데 왕이 자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모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이 성품이 작용이 아닌 것이었고 만약에 움직임이 멈춰진다면 그래서 움직임이 멈춰지면 그 체를 마음의 성품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움직이는 가운데 작용하는 가운데서 그 성품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몇 군데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몸과 그다음에 석성양 위촉법이 작용할 때 그때 마음이 같이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의 결론을 가지고 귀납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그 작용 속에서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본 게 아니고 추리한 거예요. 혹은 성인의 말씀들을 듣고 믿는 성을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본 그런 이제 혈량이라고 하는데 이 혈량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지나 성월량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혈량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체시에 작용하는 이 마음을 보는 거하고 초기경전의 대념처의 경에서 말하는 십념처하고 같은 맥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다 보면은 나에게 확 걸려들 때가 있어요. 이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내 종교를 잘 정확하게 몰랐는데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내 종교에서 말하는 이게 그 뜻이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경우가 비교 종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것만을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불교 재학파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각각의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을 다 합쳐보면 360도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360도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음이 뭐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 아주 바로 그 직전까지 데려다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식, 업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마음을 교묘하게 이리저리로 유도하고 인도해 내버리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다. 유식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분이라고 그렇게 다른 언어로 얘기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견분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서양 철학자도 여기에다가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서양 철학가 있어요. 누구죠? 후설의 지그문드 후셀의 현상학 페노메널로지라고 하는데 이 현상학자가 마음을 가장 그 체계적으로 연구한 현상학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훅 하고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게 뭐예요? 요거를 뭐라고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핸드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잘 안 해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더 쉬운 말 없는가? 광덕수님,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전화기 전화기는 너무 일문스님이 가장 그 보편적인 표현 한번 이거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그래요? 자,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자, 이거를 나는 스마트폰을 의식한다, 안다를 영어로 한번 하면은 영어는 간단해요. Consciousness of the smartphone. of만 집어넣으면 돼요. 야, 여기에다가 consciousness, 의식이에요. 의식하고 of 스마트폰. consciousness of 광덕스님. consciousness of 컴퓨터. consciousness of the 빵. 그래서 두 개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식과 대상을 유식에서는 전문용어로 말하면은 이 의식은 견분이고 그 다음에 대상은 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견분은 아비담마에서는 심이라고 하고 상분은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onsciousness, 식은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죠. 컵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뭐 핸드폰에 대한 의식, 컴퓨터에 대한 의식. 자, 의식이라는 말은 다 똑같잖아요. 의식은 뭐 하는 거예요? 의식은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의식한다 라고 했을 때 핸드폰의 의식은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핸드폰의 모양, 그 이미지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식은 그것을 알미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기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꽃병이 비쳤어요. 그러면은 거울에 비친 꽃병이에요. 그래서 주로 꽃병만 보죠. 그러나 이걸 치워봐요. 밝게 비춰주는 거울과 그 다음에 꽃병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거울과 같아요. 대상을 비춰주고 대상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 대상을 봐요. 꽃병을 먼저 보죠. 꽃병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그 여백의 그 거울을 사람들은 보지 않죠. 꽃병에 비춰준 물질만 보죠. 근데 꽃병 말고 꽃병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는 것이 바로 견심,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충 아웃라인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러면은 초기불교 그 다음에 초기불교의 아비담마, 설치부의 아비담마, 그 다음에 유식과 중간의 아비담마, 그 다음에 능가경, 십지경 이런 그 논과 경에서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 마음이 뭘 말하는지 마음 아닌 모든 것을 이 경과 논에서 다 구별해 내버리고 나면은 마지막에 마음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구별해버리면은 마음을 가리고 있는 나머지의 요소를 다 걷어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모습을 드러냈죠.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싸움을 누구하고 싸움을 해요? 장기를 둘 때 내가 청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홍이라고 하면은 지금 무엇으로 무엇과 싸우나요? 쫄과 상과 마로 상대방의 쫄과 말과 상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건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비담마와 그 다음에 여러 논서와 경전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아닌 것을 계속 공부를 해서 마음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 마음 밖에 있는 것을 껍질을 다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 뜯어내고 나면은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태양처럼 마음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와 청정도론과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하는 마음 정도가 가게 되면은 마음의 정체가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잡혀질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러면은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멈추겠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후문에 업그레이드된 그 자료만 보내주시나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얘기지 질문이야. 수익이 이렇게 많다라 간단하고 변동이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그래서 우리 마저 버리는다가 자전을 했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 상대방은 또 야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견생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이 자선을 교합을 비교해서 교합을 먼저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수행을 하려면 앉고 서고 걷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앉아서 하다 보면은, 앉아서 하는 것에, 경영을 하다 보면 경행하는 것에, 거기에 습관적으로 집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보는 것에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다음 마음이 어떻게 생긴 것이며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음이 어떤 놈이고 그다음 마음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잘 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질문들에서 우리는 공부하는 건데 이제 남학해행선사는 이제 심플하게 그런 그 형식적인 행위보다도 마음을 늘 보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어떤 스님은 그 법당에 3시간씩 사부정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신도들이나 아니면은 본인도 나는 기도를 천일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 법당에서 3시간 동안 뭐를 하냐면은 이것저것 이제 앞날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절지를 거 절지을 거 설계도를 하면서 보냈다면은 이건 이제 정말이라고 볼 수 없지. 그러니까 법당에 뭐 시간을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그 아미타불을 관세음보살을 완전히 일념이 됐는가. 그래서 이 마음의 정체를 진정 받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